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돌아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가지고 종교대 신앙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송아지 우상 숭배와 성전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 조상 때부터 줄곧 성령을 거역해 왔음을 고발하면서 이제 그들의 후손들인 너희들이 예고된 의인인 예수까지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7절로 43절 말씀인데 40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한 선지자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모세가 죽었거나 아니면 돌아오지 않을 거라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들은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라.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갑자기 불신앙에 빠졌는가? 바로 조급함 때문이죠. 그들의 예상과 달리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그들은 갑자기 두려움에 빠졌고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조급함이에요. 조급하면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조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오던 것들을 버리고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존 파이퍼는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은 불신앙의 한 형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정하신 그분의 때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할 때 생겨난다 그랬어요. 자,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는 마음의 조급함을 느끼죠. 그러나 조급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 믿어봐야 정말 소용도 없구나 이런 생각, 이제부터라도 내 힘으로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정말 믿기만 하면 되나 기도만 하면 되나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은 단 40일이었습니다. 정말 며칠만 더 참고 견뎠더라면 모세가 되돌아왔을 것이고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참지 못해서 큰 죄악의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내함을 배우는 과정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조급함을 버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책에선가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수포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도했더라면 응답을 받았을 터인데 참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그 응답이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믿음을 지켰다면 이러한 축복의 약속과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순간에 포기해서 승리도 축복도 다 놓쳐버린다면 너무나 아까운 일이 아닌가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인내가 곧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좀 더디더라도 조급함을 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4절로 50절 말씀인데 48절을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성막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왔고 이 성막 제사는 다윗의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그러한 건물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과연 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를 숭배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들이 지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유일한 그러한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제한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처인 이 성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그 역할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또 하나의 사실은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모독죄로 고발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역시 성전 모독죄로 고소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라.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 자체를 우상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 교회 예배당 자체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아무나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고,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또 예배 외에는 성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교회는 건물일 뿐 진짜 교회는 교회 공동체라 이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교회 건물을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교회를 도서관으로 사용했죠. 건물을 하나 더 짓고 나서는 아예 이전 건물에서는 도서관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실 의자도 개인 의자로 만들어서 의자를 돌려서 얼마든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제자 훈련도 교회에서 했고요. 그리고 간단한 다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배당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은 그 어디든 거룩한 곳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즘같이 어려울 때 돈을 많이 들여서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당에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죠. 우리 교회가 성전을 우상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1절로 53절인데 51절을 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며 언제나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저지른 똑같은 죄악을 그들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그들 역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게 되죠. 그들은 천사들의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을 자신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자신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 자, 역사를 이어서 계속된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종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이야기죠. 자, 모든 죄악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경고는 바로 나를 향한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자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자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은 없죠.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유명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실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그저 어제 받은 은혜에 불과해요. 우리가 밥을 어제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배가 고프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쓰러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쌓아 올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과 불순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함과 불순종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